계시록 마지막 시간이고요. 들어오실 때 보면은 무슨 떡이 있었고요, 무슨 음료수도 있었죠. 우리 어느 분이 이 강의를 마치면서 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끝내서 너무 끝내줘서 감사합니다인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지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이 마지막 강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이지선 집사님이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요즘 바쁩니다. 일하시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떡도 드시면서 웬떡이냐 하지 마시고 계시록 떡이다라고 생각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로 계시록의 마지막 시간, 계시록 2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계시록의 결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 그리고 마지막 경고. 몇 가지의 경고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6절부터 14절 그 사이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 앞에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죠?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의 흰 옷을 빠는 삶,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은 지키고 두루마기에 더럽힌 것은 빠는 삶, 회개하는 삶. 다 헷갈려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에 지킨 것,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지키고, 두루마기에 더럽혀진 것은 빠는 것. 요 두 가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사냐. 두루마리는 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지키고 두루마기에 더럽혀진 것은 빠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리고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와 성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재가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성 밖에 남는 자들이 여기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 때 자신의 삶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끝까지 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도 주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속해서 두루마리 하는데 왜 두루마리라고 번역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책은 이렇게 우리처럼 종이책처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툴툴툴툴 감은 그런 식의 책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책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스크롤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의 마지막 초청이 있고 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계시록 결론의 두 번째는 이렇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서 10절에는요,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인 10절에서는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울 것이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10절은 지난주에 다뤄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오늘 주제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의 초청과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봉치 말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경고 중에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 안 다루고 오늘 주제가 이렇게 밀집된 요 부분에서 함께 다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 앞에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또 두루마기와 관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게 성도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임봉치 말라.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고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6장부터 나와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쭉 기록된 것들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책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두루마리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시기와 관련된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7년 환란의 기간이 마지막 때. 실은 그리스도와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마지막 때라는 입장에서 그 시기는 마지막 때죠. 말세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때 기간이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마지막 때는 더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이어지냐? 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집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자,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여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지고 안팎으로 쓴 이 두루마기 스크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요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데 요한이 이것 때문에 막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임봉이 떼어져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등장해서 오직 그 임봉을 뗄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질 때 이 마지막 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례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임명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요, 바로 이것이 더 이상 감춰줄 때가 아니라 드러나서 중요한 것은 실행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영원한 왕국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대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내용이 기록된 이 책이 빨리 열려야지 그게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간절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시기여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 것을 천사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룬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요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7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오픈하지 말 것을, 봉함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방금 읽어준 10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봉함해라, 한쪽에서는 봉함하지 말고 열어야 된다,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가, 그 이유가 임봉할 것과 임봉하지 말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바로 22장 10절 뒷부분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요 때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임봉하면 혼란스러워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기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와 관련돼 있어요. 다니엘 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한 거고요. 계시록 때는 마지막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처음부터, 계시록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22장 뒷부분에서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지만 요한의 계시를 받을 때부터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계시를 감출 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알고 듣고 준비해야 될 때고, 그래서 요한에게는 봉하라가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은 소수를 위한 비밀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추어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압제가 아주 심했어요. 감시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만의 소통의 방법이, 비밀스러운 소통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끼리 알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 속에는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로마 사람들은 내용을 보면 모르시는 내용으로 준비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얘기했어요. 묵시록과 계시록을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고대 소설들이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홍길동이라고 했잖아요. 사회 풍자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면서 비유와 상징으로 대체되는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서민들은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뭔 얘기하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그런 고대 소설의 만의 독특한 풍자와 해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감춰라. 그래서 이 묵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상징, 부호들, 숫자들, 암호와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입장이 바로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진 책이었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감추려고 쓴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계시록은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적은 수만, 정말 특별한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참 여전히 듣는 자보다는 안 듣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아직도. 근데 예전에는요, 정말로 듣는 자가 적었어요. 듣는 귀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또 말하는 자도요, 많은 사람이 못 듣게 해서 정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또 자기도 가려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책으로 여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기록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들어야 되는 그런 공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마치 체념이라도 한 것처럼, 무슨 운명론자처럼 천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놔둬. 그냥 어차피 쟤 망할 거니까 너희들 잘하는 너희들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잘해. 걔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게끔 놔둬. 뭐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들립니다. 각자 그냥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로 드리는데, 실은 이게 그와 같이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은요 점점 생각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착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선한 말, 또 경고의 말 이런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것이고요. 반대로 의를 택한 사람은 더 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중간지대는 없어진다는 거.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 돼요. 회색이 없어져요. 예전에는요 중간지대가 참 많았었어요. 여차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차면 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지금 다 느끼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와 정말 내가 어릴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세상이 저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악을 행하고 있는가, 정말 기겁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 왔죠. 그 세상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양쪽 두 가지 갈래길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출발점이 같으면서 중간지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간격들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은 이 시대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인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색깔이 분명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악한 사람을 악한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쓰셔서 이쪽으로 끌어들이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조차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악으로 치닫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악으로 치닫아서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22장 10절, 12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자칫 그대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결국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은 결국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불의를 붙들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지금 의와 거룩함을 따르겠다면 그 생활을 끝까지 붙들라는 격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멍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모든 성도가 계시의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서야 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22장 15절로 본격적으로 오늘 계시록 결론 두 번째 본문 첫 번째 구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읽어주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확대된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개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자와 거룩함을 거부하는 자들을 총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뒤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개들과 분리된 병립된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개들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모든
각광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으로 그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졌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후회돼. 슬퍼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들을 지어놓고 떳떳해하고 즐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죄책감이 없어지고요. 죄를 지어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느냐 죄를 붙잡고 있느냐 차이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서 있을 것을 차이를 만드는데, 여기 15절은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 밖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 성을 말하는 것인가?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도 다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은. 그러면 이런 개들과 같은 이런 총괄해서 개들로 표현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14절은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성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럼 성 안과 성 밖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은 그럼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성 밖은 심판의 장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왕국과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부분 집합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은 더 지경이 더 넓은 곳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 이 삼면이죠. 삼면이 모두 22,000km의 한정된 제한된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은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의 도성이다, 수도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왕국의 수도 바깥에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영원한 왕국이 정말 의인들만 가는 곳인데 그럼 영원한 왕국에 악인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대로 하면은 영원한 왕국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 밖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개들부터 쭉 언급된 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된 것과 가정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은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못 박으면서 21장 8절에는 이들의 최종 결말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또한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아예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넓게는 영원한 왕국과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장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영원한 왕국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박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왕국과는 이런 계시록의 전체 문맥으로 따진다면은 분리된 장소에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또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어떤 그 충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성박의 개념이 어딘가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계시록은요, 자칫 논리의 흐름을 벗어나면은요 아주 꼬여버려요. 제가 계시록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된 것들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한 단어지만은 저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계시록의 전체 흐름은 A라는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구절과 단어를 보면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낑낑대면서 그를 숙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낑낑대면서 그를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풀려요. 또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주실 때 이게 감춰진 이야기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저 부분을 보면은 또 해답이 거기 나와 있기도 해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 논리적인 막힘 없이 다 풀어갔어요. 솔직히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냥 지나간 게 있어. 도저히 못 풀어가지고. 근데 강의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에 못 풀었던 것들이 지금 또 풀리고 막 그래요. 시대가 가면서 풀려요. 자, 이 성박의 개념도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스리살짝 넘어갔어요. 예전 몇 년 전에 강의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스리살짝 넘어가지 않고 언제 다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완결을 져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 부분을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참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박의 개념에 이 논리적 충돌을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은요, 종종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장소인 것이 또 상징적 이미지로 병행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가령 불못은 실제하는 장소 맞죠? 근데 동시에 이 불못은 상징적인 이미지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불못 침판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불못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심판의 장소라는. 근데 실은 심판의 장소이지만 그 심판의 장소가 진짜 불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빛이라는 말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니죠. 점점 성경이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빛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물리적으로 빛이고 또 상징적으로 빛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 이미지로 또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불못도 마찬가지예요. 실제하는 장소인과 동시에 또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박이라는 것은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 밖의 공간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성박이라는 개념이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성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박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서 제외된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최종적인 배제된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성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도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동시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밖의 개념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성은 예루살렘이 맞고 성 밖도 새 예루살렘 성의 밖이 의미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물리적인 위치적인 개념에서 여기서 성 밖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한결같이 다 성 밖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에 그것에 그 성에서 제외된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은 맞는데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 어떤 다른 곳, 결국은 그곳이 가는 곳이 불못이죠. 불못이죠. 그래서 성박은 구원과 생명의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배제된 상태, 공동체에서 배제된 그런 최종적인 결말의 상태를 말할 때 계시록은 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게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 연결해 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어두운 곳에서 이들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관련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은 잎사귀만 먹는다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잎사귀만 먹어서 이를 갖는다 뭐 이런 비슷한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열매와 잎사귀는요 같은 한 나무에 속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와 잎사귀는 같이 먹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열매 먹고 어떤 사람은 잎사귀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를 갖는다는 것, 어두운 데서 이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성박의 개념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장소는 결국은 둘째 사망 장소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에 펼쳐지는 개념 장소는 두 개예요. 영원한 왕국 아니면은 둘째 사망,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박은 어떤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계시록 2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16,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보시면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최후의 초청장을 보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계시록은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면서 또 같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누구한테 나오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요. 정체성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광명한 새벽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끝내고 새날을 여는 분,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빛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결국 해피엔딩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왕국으로 초청하는 초청자를 성령과 신부로 내세웁니다. 성령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성령은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면은 1장 1절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2장 7절에 긴 나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2절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계시록 17장 3절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또 21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계시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 중에 길목마다 성령께서 개입했다는 사실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은 곧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 초청하는, 마지막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신부예요. 신부. 전통적으로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도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또 계시록 19장 7절도 8절도 보면은 신부는 다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입가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21장 9절 또 10절을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인데, 말씀하신 다음에 신부가 나타나 보이는데 그 신부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계시록만 봐더라도, 굳이 다른 성경 안 봐도 계시록은 신부가 두 가지의 이미지로 표현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첫 번째 이미지고요. 또 새 예루살렘도 또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 해당되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왜 21장 9절 10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부의 특성상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몸단장하고 최고의 것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신부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는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단장시켜서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의 이미지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은 본인들도 이제 신부로서 거룩한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의 삶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당연히 초청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신부인 성도들도 동일하게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 밖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아직 기회가 있어 들어와 하면서 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계시록 22장이죠 지금 22장 17절에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요 말씀에 초청하는 시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 초청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바로 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이 완결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내용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계시록을 이끌어가는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자 이렇게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고 특히 21장 22장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왕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이 곧 속히 오시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들어와야 돼. 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고 또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간 또 성도들도 성령과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시점이 시기적으로 영원한 왕국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그 1세기 말에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지금 그 나라에 들어올 곳을 지금 초청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입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자세한 내용은 강의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자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이 성령과 신부의 초청에 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시록은 동시에 초청만 말하지 않고 엄중한 경고도 함께 제시합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문 밖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14, 15절 이야기하면서 성 밖에 있는 자, 성 안에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자를 확실하게 14, 15절이 분리를 하면서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분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 안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성 밖에 남게 되면 이런 있을 것이다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여기는 세 번에 걸쳐서 두루마리를 언급합니다. 18,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가 어떤 책인지를 아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하나님의 실행 계획서 결국은 그것이 계시록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인봉되어 있고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또 뭡니까? 또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 얘기했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요, 아주 중요한 계약서인 경우는 변개하지 못하도록 똑같은 내용을 두루마리에 안과 밖을 같은 내용을 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내용을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 그러면 바깥의 내용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양쪽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쓴다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관리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인봉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읽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거나 제한되면은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버리면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했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용의 한 부분을 그냥 삭제할 수가 있어요. 삭제하는 것은 뭐 글로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자체를 여러분 이 계시록에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시록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박으셨냐? 이 계시록의 내용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는 죄는 말씀 위에 자기 계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자, 가장 더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날짜예요, 날짜.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특정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은 징조적 계시라고 했잖아요. 시한부적 계시가 아니라 징조적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시한부적 계시로 바꾸는 거예요. 날짜를 특정시켜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곧 나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 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된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계획을 더 추가하는 것, 이게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자, 빼는 것은 뭐냐? 분명한 계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빼는 거예요. 계시록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류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불못을 만들고 심판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옥을 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인데 어떤 분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꾸만 이것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종교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록의 해석 방법 중에서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났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기록이잖아요. 계속해서 속히 내가 올 것이다, 속히 내가 일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이것을 계시록의 내용을 과거 4세기, 5세기, 특히 중세 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에 적용시켜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행이다 확정시켜 가지고 과거의 일로 종교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1세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미래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기 위해서 알려준 이 책인데, 이게 미래와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과거의 것으로 이 얘기를 다 끝나버리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어디서 듣고 어디서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해석 방법의 한 분야로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큰 심각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상징으로 얽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것처럼 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100% 다 상징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계시록이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다 박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풀어버리면은요, 이 계시록은 점점 어떤 교훈과 이런 것으로 그 메시지의 그 목적이 바뀌어 버려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영원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예언서입니다. 1세기의 상황도 반영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은 미래의 마지막 때를 향한
분명한 목표 지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거나 빼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흐려버리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고 했는데 요 세 번째 선언에서는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마지막인데 진짜 와. 진짜 내가 더 이상 말을 해야 되겠어? 진짜 온다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식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맞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교회의 즉각적인 응답이 표현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1절에는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요.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의 마지막 마치는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계시록은요, 겉보기에는 심판의 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은혜의 책이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단어가 은혜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구원에 참여하는 자, 성밖에 아니라 성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 소망, 그 비전들을 마지막으로 장식한 후에 계시록이 끝나요. 계시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의 이야기라고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초림의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역시 계시록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구원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저 심판에 특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도 역시 구원과 생명에 대한 것으로 계시록을 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은 은혜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담긴 책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은요, 철저히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적 해석도 필요해요. 상징적 해석도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가 전부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특정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어느 다른 특정한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서로 교차하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나리오식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되도록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삽입장들은 되도록이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큰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은 스토리를 담는 거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일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끝나는 시작과 종결이 아주 분명한 책이에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부분은 이런 말을 하고 저 부분은 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흐름으로 같은 주제로 가야 돼요. 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그래서 계시록은 주제가 똑같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과 결론이 인클루지브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주제가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논리가 아주 분명해요. 어떤 흐름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계시록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올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그것을 미리 알므로 준비하기 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그 속히 올 일은 뭐라고 했어요? 속히 되어질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잖아요. 자, 그 모든 그 동일된 흐름 가운데 그 문맥 안에서 개별적인 구절들과 어떤 특정한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앞뒤가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저에게 뭐 어디서 받았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계시록 강의를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행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떤 주장도 많이 거기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앞부분은 3분의 2 지점까지는 뭐 과거주의적 내지 주로 역사주의적 해석 관점에서 잘 하다가 뒤에 가서는 갑자기 또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이렇게 훅 빠져버리고 중간에 어떤 왜 그런지 이유도 얘기 안 하고 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하면서 근데 일반 분들은 그걸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제 눈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역사주의 관점에서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관심은 갖고 있지만은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책도 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했지만은 이 계시록을 관통하는 그런 식견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은 뭐가 됐든 간에 논리가 아주 흐름이 스토리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일관된 흐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주의해서 깨어서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라. 그리하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계시록의 해석도 쭉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중간에 있는 심판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만 주구장창. 그리고 뒤에 가잖아요. 21장, 22장 가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뒷부분 이야기를 해버리고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천연왕국 뭐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분들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만 계시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맞지만은 계시록은 끝까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까지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탁탁탁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만 고집하고 문자적으로 고집하면은 이 문맥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문자적으로만 100% 문자적으로 하다 보면은 막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상징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그냥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계시록은요, 결론이 아멘주 예수 없어요, 옷이 없어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아멘 마라나타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 오세요. 그 고백이 나옵니까? 근데 기껏 들었어. 기껏 들었는데 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 얘기까지만 강조하고 여기 그냥 흐리사작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이 나옵니까? 근데 다 알았는데요. 제가 사는 시대에 오지 말고요. 저 죽으면 오세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마라나타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요, 계시록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이 세마포와 연관돼서 흰옷과 연관돼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배 자리에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를 외치듯이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계시록 14장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한 번의 회개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지면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죄와 자꾸만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마라나타처럼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결과적으로 계시록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 현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을 위해 살아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소망할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계시록은 두려움만 주는 책으로 끝나요. 그리고 정보만 주는 책으로 끝나요. 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만 가지고 맨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무슨 매체에 등장하면은 아, 이건 이거야, 이거 하면서 무슨 퍼즐 마트듯이, 퀴즈 마트듯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건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마지막 때에 속히 될 그 일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또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알므로서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계시록 강의를 마칩니다. 자, 계시록 결론이 실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계시록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보게 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도 맨 마지막 장이 모든 성경에 마무리되는 계시록 마지막 챕터도 역시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사실. 하나님 왜 성경을 기록했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성경의 길목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